을 중심한 세계적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정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닦았고, 모세 때에는 민족적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웠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국가적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세계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세계적인 메시아를 위한 믿음의 기대의 중심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사가리아에게 천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사가리아가 그 말을 안 믿자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리아 아버지가 말문이 트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사가리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황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훌륭한 신분과 그런 이적 기사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40년간 메뚜기와 꿀만을 먹으면서 빛나는 수호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세례 요한이 믿음의 기대를 세계적인 입장에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입니다. 실체 기대는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이란 즉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대라는 사람이 있었고, 유대 후손이 신앙심이 좋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대 민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 민족이 그 세례 요한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실제 기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훌륭한 존재였으며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누구다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유대민족도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게 되어 예수님을 중심 잡고 하나가 되어 세계를 복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예수님 메시아라는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대제사장의 사가랴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배우지 못한 청년이고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한 모습을 보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오리라 한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면서 불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대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차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세계적인 복귀 섭리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가 무너짐으로써 실체 기도마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예수님을 말했고,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고, 또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정했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고, 결국 1차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2차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님입니다.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이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했는데 세웠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불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예수님은 메시아이면서 메시아 입장에서 내려옵니다. 어떤 입장에 떨어지게 되냐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책임 분담을 못함으로써 메시아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입장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 입장에 떨어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건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1차 시험이 뭐냐? 예수님 보고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너희 굶주린 배를 채워라 그랬습니다. 돌은 뭐냐? 반석입니다.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말씀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이 말씀인데 그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배를 채우라는 말은 말씀을 버려버려라. 그저 배만 채우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뜻을 버리라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돌로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여 육체가 성장하지만 그 영인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인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시험을 이겼습니다. 2차 시험은 뭐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지 않게끔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라면서 시험을 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형상체요.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성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 격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 그 격의에 올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죽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탄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면서 사탄의 2차 시험을 이겨버립니다. 3차는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전 세계를 바라보게 하면서 사탄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해라 라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시험에 다 승리함으로써 믿음의 기대의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기대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믿고 섬기고 따라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리에 서서 전 인류를 원죄를 청산해주고 복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어부, 창녀, 세리, 거지, 병자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냥 선생님이다, 의사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층들이나 대부분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적 복귀 섭리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병장에 팔아버리고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세계적
복귀 섭리를 하는데 3차는 뭐냐? 영적인 구원 섭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영인체와 모든 인간이 영인체와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타락도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으로 되었습니다.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후에 죽고 40일 후에 영인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40일 후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뭐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영체는 죽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론에서 설명했듯이 사탄의 소유권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탄생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탄의 소유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주관권, 소유권은 생명인,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전 인류를 하나님께 내어주더라도 예수님 한 분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더라도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사탄의 침범에 의하여, 유대인들의 불신에 의하여 육적인 구원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실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것입니다. 그 영체도 사탄이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친정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40일 만에 하나님 소유권으로 서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11제자인데 베드로를 찾아 세우고 그 가룟 유다를 죽었으니까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워가지고 12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때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 기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다 믿지 않습니다. 이 12제자가 예수님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그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권입니다. 그 로마는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고린도, 에베소서 뭐 이런 많은 자그마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12제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선민인데 하나의 선택한 민족인데 다 예수님을 교반하고 이 12제자가 고린도, 에베소서 등등 이방 나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민족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방인들의 예수님 믿는 민족을 가르쳐 원리에서는 제2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그 제2 이스라엘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기독 성도들이 제2 이스라엘이 되어 유대인을 제외한 나중에는 로마까지도 굴복시켜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의 소유권인 낙원으로 가고 이 지상세계는 여전히 사탄의 주관권 하에 있고 그 다음에 원죄를 후손에게 육적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육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영체가 낙원에 가는 길만 열고 이 세상은 사탄의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되며 다시 오신 육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쓰시고 다시 오셔야 되며 그렇게 육신을 다시 쓰시고 오신 그 메시아가 육적으로 내려오는 원죄를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천년왕국을 건설해야 되고
세계를 대표하는 종족적 메시아가 번식됨으로써 그 메시아를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종족적 메시아가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여 세계를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주장하는 세계적 복귀 섭리는 영적인 3차에 걸쳐서 합리적인 복귀 섭리만 이루어지게 되고 육적인 복귀 섭리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